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촌전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사진을 보시면 삼촌전도 중에 이 판자촌 전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자촌 전도라는 그 테마를 통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굉장히 옛날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정말 한국 1970년대 정도 수준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 열악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장소가 다 허물어져서 장소가 없지만 과거에 이곳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도자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전도 신학 세미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A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 신학 세미나를 단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결과가 연락이 왔는데 해당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예를 들어보니까 새 신자가 130여 명 정도 오게 됐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B 교회 같은 경우는 새 신자가 청년부 전도해서 청년부들이 전도해서 새신자가 청년부가 20명이 들어왔는데 1년 이후에 제가 확인차 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해본 결과 90%가량 18명가량의 청년들이 여전히 정착하게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C교회가 있습니다. 결신자 수가 몇 배나 증가하게 되었다. 노방전도, 개인전도 등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결신자 수가 평소에 만약에 100명을 결신했다라고 한다면 한 300명이라든가 혹은 50명 평소에 결신했다면 150명이라든가 많은 숫자의 그런 결신, 몇 배나 되는 그런 결신자, 새신자, 결신자 수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D교회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인데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이 전도신학 세미나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창립되고 난 이후에 수년간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전도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들의 자발적 방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전도지를 통해서 그 전도지를 적용해서 전도를 했더니만 그야말로 새신자들이 막 누가 데려가서 픽업해 온다든가 혹은 어떻게 만나기로 해서 데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 교회로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됐냐? 바로 전도신학 세미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신학 세미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전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벌써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많다 할지라도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전도신학 세미나 과정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큰 또 은혜가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훈 박사이고 전도 강의 경력이 올해로 9년 차입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아직 많이 젊은 나이인데 근데도 9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전도 강의를 해왔다. 내년이면 제가 전도 강의가 10년 차 전도 강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가 제가 노방전도 10년 차입니다. 내년엔 11년째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인데 개인 전도 기간을 제외한 노방전도만 그렇게 올해로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중요한 그런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신학 전공을 해서 신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신대원은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은 한세대학교 선교신학 전공으로 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정회원으로 지금 현재 있고
현재의 경우에 또 순복음 전도회 담임 목사로서 2019년에 교회를 창립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복음 전도 연구소 소장으로서 2023년 5월 지난달에 저희 순복음 전도 연구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나의 상태 점검, 이제 본론 강의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 관리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정기 건강 검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온다든가 문자로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주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가장 최근에 정기적인 영적 건강검진 언제 받아봤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그 검진을 해주는 것인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혹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영적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누가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만큼이나 영혼 건강, 영적인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영혼 건강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육신 건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둘 다 중요하지만 영혼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다음으로 육신 건강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아이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좀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무 떠드니까,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다닌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도 10년, 20년 내도록 계속 주일 내도록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를 포함한 전도까지가 제자화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활발하게 건강하게 능동적인 생활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영국의 니키 건벨 목사님은 이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귀는 죽게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표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제가 순복음 전도회 라고 저희 교회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순복음 전도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복음 전도 때문입니다. 선교 마찬가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 사명, 교회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하더만 그럼 몇 명 모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 이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몇 명 모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럼 몇 명 안 왔네? 아무도 없네? 그럼 전도 그만해야 되겠네? 이것은 세상에 주식 투자 방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증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권을 그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또 이어서 무엇이냐? 그리고 몇 명 모이느냐? 안 모이면 전도할 필요 없지 않냐? 그거 왜 하느냐? 비용도 들어가고 헌금도 들어가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름에 더운데, 겨울에 추운데. 그러나 다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말이 혹 그 사람의 자신의 행동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언행 심사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의 영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계속 쌓이고 누적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나오게 되냐?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듣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복음과 찬양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맛집 이야기는 날이 새도록 하고 SNS, 블로그를 통해서 뭐 맛집이나 경치 좋은 곳이라든가 혹은 유명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증가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에만 집중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물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왜 난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증가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을 증가하는 데 힘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